오늘 말씀의 두 가지 장소를 우리가 좀 마음에 두고 본문을 읽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는 갈릴리고 하나는 유대입니다. 유대는 명절 때 모든 사람들이 와서 명절을 지키기 위하여 예루살렘이 있는 그곳입니다. 그곳은 명절 때 굉장히 중요한 장소이고 큰 도시라고 서울로 가는 것과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갈릴리는 예수님의 고향인데 시골 마을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이 본문이 쓰여진 이 시대의 분위기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위험에 처한 겁니다. 수배받은 사람처럼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는데 유대인들이 그를 미워하고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고향에 머물러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그 고향에 있었던 예수님의 형제들이, 가족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명절이 다 됐으니까 이제 여기 우리 고향에만 너무 여기 있지 말고 제자들에게 가서 또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 유대로 올라가시라.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4절에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이야기는 이제 예수님에게 자기 자신의 정체를 좀 드러내고 이렇게 숨어만 있지 말고 가라고 한 것이죠. 근데 이 말의 의도가 무엇이냐면 5절에 보면 그의 형제들까지도 그를 믿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정말 예수님을 위해서 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지혜로운 사람을 누구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있어야 할 장소와 내가 있어야 할 때를 분별하는 사람을 지혜롭다고 말하는 겁니다. 이게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금 내 때가 아닌데, 내가 등장할 찬스가 아닌데 자기가 나타나면 안 돼요. 그리고 이 자리가 지금 나를 위한 자리가 아닌데 내가 자꾸 상석에 올라가려고 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지혜로운 사람들은 이걸 잘 분별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상황에 맞게 또 다른 사람을 잘 배려하면서 현명하게.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공생애를 사시면서 이렇게 지혜롭게 교회 가운데 드러나지 않게 하나님의 나라를 많이 선포하시려고 하셨는데 그러지 못하셨어요. 그것은 예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 이 요한복음의 3장에 등장하는 이 혼인잔치 사건이에요. 그때도 예수님은 이 가나의 혼인잔치 때 이적을 베풀려고 하시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아직 내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의 어머님이 그 갈릴리 가나에서 그 혼인잔치의 어려움을 보고 옆구리를 찌른 거죠. 뭔가 좀 해보시라고. 그래서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셨는데 그 기적은 드러나지 않은 기적이었어요. 물도온 하인만 아는 기적이에요. 그 잔치의 연회장을 비롯해서 다른 사람들은 몰랐어요. 그런데 이 기적이 소문이 났을 겁니다. 야, 이거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바꿨다고. 그래서 그 이적 때문에 그 두 번째 이적이 일어났던 왕의 신하가 고침을 받을 때는 사람들이 고향에서 환영받는 예수님의 모습을 기록하는 것이 또 요한복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기를 드러내야 하는 때를 잘 분별하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드러내야 할 때 드러내지 못하고 드러내지 말아야 할 때 드러내려고 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나를 드러내는 그 욕망을, 그 걸림돌을 제거하고 늘 어디에 가든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자가 되어야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가장 큰 걸림돌은 주님이 드러나야 할 자리에 내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거는 주님에게도 별로 유익이 안 되시지만 주님이 드러나셔야 되는데 내가 드러나기 때문에 주님에게도 손해이시고 자기를 드러내는 그 당사자에게도 손해볼 일입니다. 그것은 결코 유익이 되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어떠한 욕망이 많으냐 하면 내가 좀 드러나고 내가 좀 인정받고 내가 박수받기를 원해요. 이것이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 알아주면 좀 섭섭해요. 근데 우리는 그 가운데에서 늘 싸우는 겁니다. 내가 언제 나를 드러내야 하는가? 그리고 어디에서 내가 드러내야 하는가? 예수님은 지금 이 갈릴리에서 드러내려고 하지 않고 있는데 그 형제들은, 그 고향에 있었던 예수님의 가족들은 그걸 모르기 때문에 자꾸 옆구리를 찌르는 거예요. 스스로 나타나기를 원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 이게 성경적인 말씀이 아니에요. 이 세상적인 원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신이 우리가 같지 않은 사람인 것 같은데 좀 제대로 큰 무대에 가서 일하라. 지금 명절이 다가오고 있지 않느냐. 더 많은 사람에게 가르치고 더 많은 사람에게 자신이 누구인지를 좀 드러내 보시라 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런데 그 방법은 세상적인 방법이에요. 세상적인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기록하고선 5절에 그 형제들이 이 말을 한 것은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오해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지만 너희의 때는 지금도 이미 이르렀다고. 예수님의 때는 언제일까요? 예수님이 기다리시고 예수님이 찾고 있는 그 예수님의 그 타이밍은 언제냐 하면 죽으실 때예요. 십자가로 향하는 때예요. 근데 그 때가 아직 안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의 때는 지금 다 되었다라는 것이 무슨 말일까요? 지금 회개하고 지금 예수님을 영접하고 지금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어집니다. 우리의 때는 지금이 구원받을 만한 때입니다. 미루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선할 일이 있다면 오늘 행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회개할 일이 있다면 오늘 그 일을 행하시기 바랍니다. 그거를 못할 때가 와요. 그 일을 하지 못할 때가 와요. 더 늦기 전에. 그래서 우리에게 소중하고 의미 있는 일이 있다면 지금이 가장 빠른 때예요. 지금 하십시오. 지금 우리에게는 이미 그 때가 이른 거예요. 그걸 미루지 말아야 할 일들이 많아요. 우리는 지금 그 소중한 일들, 정말 중요한 일들은 자꾸 뒤로 미루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게으름이에요. 우리의 영적인 주저함이에요. 그 일을 미루지 말고 오늘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때는 지금 이미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때가 아직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아직 십자가에 가실 때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드러내지 아니하시고 있었는데, 그래서 명절에 가지 않고 갈릴리에 계시다가, 재미난 오늘 본문입니다. 사실은 예수님이 갈릴리를 떠나서 유대로 가세요. 몰래로 잠입하는 거예요. 명절을 지내시려고. 그 명절에도 예수님이 어디 있냐고 찾는 사람들이 있어요. 10절에 보면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갔습니다. 예수님은 갈릴리에 남아있고, 그런데 그 후에 자기도 올라가셨어요. 나타내지 않고 은밀하게. 지금 유대로 가신 것입니다. 그 명절 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으면서 그가 어디 있느냐, 그 예수님을 찾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원해서 찾는 것이 아니라 죽이려고 찾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마치 다윗이 사울의 그 통치에서 벗어나며 도망치듯이 주님과 동행했던 것처럼 지금 자기의 때가 아니기 때문에 숨어 지내시는 기간인 거예요. 왜 그렇게 되셨냐 하면 예수님이 사랑 때문에 자기를 너무 일찍 드러내신 거예요. 이적이 행해진 거예요. 그 이적이 너무 소문이 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 유명해지고 박수갈채를 많이 받는 것이 사실은 별로 우리에게 유익이 별로 없습니다. 나중에 상을 받으셔야 돼요. 나중에. 그래서 지금은 가능하면 나를 드러내는 일을 안 하시는 것이 훨씬 남는 장사입니다. 주님 앞에서 나중에 상 미리 받으면 나중에 받을 상이 없어요. 나중에 우리 주님 앞에 상 많이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기의 때가 언제가 축복이냐 하면 그때가 축복인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예수님의 때와 관련해서 예수님을 오해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갈릴리에서는 그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부추기는 거예요. 자기를 좀 드러내시라고. 근데 이것은 예수님을 위한 것이 아니고 정말 예수님에게 덕이 되고 도움이 되는 것도 아니에요. 왜요? 예수님을 오해하기 때문에요. 믿지 않으니까. 근데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 유대에도 있었는데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근데 사람들이 뭐라고 수군거리며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냐면 두 종류로 소개되어집니다. 12절입니다. 예수에 대하여 무리 중에서 수군거림이 많아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 하고 어떤 사람은 아니라 무리를 미혹하게 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의견이 모두 예수님을 오해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예수님 착한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오해입니까? 예수님이 현혹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분명히 예수님에 대한 오해가 분명한데 예수님이 착한 사람이다 말하는 것이 오해일까요? 네, 오해입니다. 예수님은 착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에 대해서 그 이적만 보는 사람, 그 예수님에 대해서 그냥 좋은 사람으로 여기는 것조차도 예수님을 오해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으셨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선지자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메시아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랍비여, 스승이여, 니고데모도 그렇게 예수님을 불렀어요. 그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게 아닌 것이죠. 그 예수님에 대한 오해는 예수님을 이렇게 반대편에서 바라보는 오해도 있지만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 같은데 예수님을 오해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냥 좋은 선생으로, 랍비로 여기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되는 것이 정말 축복인 것을 발견할 수 있는 본문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자기를 드러내실 때가 아닌데 드러내신 거예요. 이적으로. 그리고 수가성 여인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물 떠오는 거 물 한 잔 달라고 하다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를 계시하는 자리가 돼버려요. 왜 그랬을까요? 사랑 때문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내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지혜로워서 내 자신을 드러내야 할 때가 언제이냐 하면 사랑 때문에, 책임 때문에,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드러낸 때가 언제냐 하면 자기가 믿었던 제자가 배신해서 대제사장의 군병들을 데리고 칼과 몽둥이를 가지고 그 캄캄한 밤에 나와 입 맞추는 자가 예수니까 그 사람만 잡으면 된다라고 얘기할 때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나와 함께 있는 다른 사람들은 잡지 말고 다 보내주라. 너희가 찾는 자가 나다. 그때 이렇게 자기를 드러내는, 그것이 정말 자기를 드러내는 가치 있는 소중한 타이밍이에요. 여러분, 자기를 드러내는 그 타이밍이 언제냐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변명하지 않고 치장하지 않고 정직하게 자기의 모습을 고백하고 회개할 수 있는 것, 이거 대단한 용기입니다. 나단이 찾아왔을 때 그래, 내가 바로 그 사람이다. 부인하지 않고. 그때 다윗이 우리아도 죽였는데 나단도 죽일 수 있는 나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는 자기가 바로 그 죄인이라는 걸 인정해요. 이게 위대한 용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자기 자신을 드러내야 할 때를 아는 자로 오늘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것이 우리에겐 지혜예요. 대부분.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내 자신을 드러내고 싶은 욕구가 너무 강하니까. 이게 복음의 걸림돌이에요. 교회는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사명으로 살아야 되는데
내가 작아질수록, 내가 사라질수록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오늘 그 자기를 드러내야 할 때를 아는 지혜로 예수 그리스도가 가셨던 그 길을 우리도 동일하게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자기 자신을 드러내야 할 때를 깨닫게 해주시고 그 지혜를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믿음을 달라고 고백하고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오늘 기도할 제목